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집이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집. 요즘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정. 이 따뜻하고 편안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우리 가정만 생각하게 되면 편안함보다는 우리 갈등이나 상처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사실 요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아파하고 가장 속상해하는 문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까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 웃고 친절한데 집에 오기만 하면 들어오면 서로 말을 아끼고 눈치 보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반복이 되곤 합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원래는 어떤 곳이어야만 할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긴장되는 곳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오히려 긴장되는 곳입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쌓인 감정이 터질까봐 꺼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또한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참 쉬운 말 같지만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또한 온유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이런 것들이 참 쉬운 말 같지만 가정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사랑으로 가족을 다시 안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네가 받은 용서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니 네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용납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바로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감싸주는 가정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가정이 화목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바로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는 옷을 날마다 입죠. 더러운 옷은 벗고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또 누가 보지 않든 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옷입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는요, 특별한 순간에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일상 속에서 늘 실천되어야 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매일 입고 있듯이 바로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옷을 입고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한 마음을 연민의 과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상대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해 보일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화내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라고 하고 그 연약함 뒤에는 바로 그 연약함 뒤에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족이 날카로운 말이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아픔이나 사정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만 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 동정의 마음을 가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는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비는 따뜻한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해주는 것이 자비인 거죠. 긍휼의 마음에 더해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따뜻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지쳐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괜찮아요 라고 말을 건넨다거나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것. 가족이 무거운 마음을 표현할 때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요, 마음속 따뜻함이 손과 발로 나타나는 친절이고 상대를 품으려고 하는 사랑의 실천인 거죠. 일단 마음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따뜻함을 실천해주고 안아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긍휼과 자비를요,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지만 특별하게 가족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짜증을 내고 기대만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옷 입으라. 이것은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듯이 이 긍휼과 자비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나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바로 긍휼을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하겠다,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오랫동안 사울에게 바로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시도했고 다윗은 동굴이나 광야를 전전하면서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나갈 때에 이 다윗에게 조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주민이라 하고. 아멘. 다윗이요, 원수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요, 바로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다윗은요, 바로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말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원수 맺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과 또 자비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오는 말은 삼키고 감정을 절제하고 먼저 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도 수없이 실수했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을 보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기도 하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 완벽한 게 아니라 내 남편도 내가 볼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섬겨주고 또한 사랑의 말로 대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가정 안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의 말투와 표정, 작은 반응 하나에도 긍휼이 묻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울 같은 가족이 있다고 해도, 원수 같은 가족이 있다고 해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정은 깨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창과 창끼리 부딪히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한쪽이 사랑으로 베풀게 되면 그 가정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긍휼과 자비의 옷을 다시 한번 입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될 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흘러보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용납과 용서로 갈등을
이겨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가정 안에서 갈등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도 있지만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내 맘 같지 않은 거죠. 가까운 만큼 더 많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또한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갈등이 없는 가정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매일 자녀와 남편으로 만나게 되고 아내로 만나게 되는 그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끊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대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덮고 다시 사랑하라고 하는 결단이 용서라고 하는 거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가정도 오래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쌓이게 되면 벽이 되고요. 상처가 쌓이게 되면 단절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용납과 용서를 택하게 되면 그 벽은 허물어지고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바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이나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고 외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이고 돌아설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찾아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물어봐 주십니다.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죠. 가정은요, 책망보다 또 악한 말보다 또한 어떤 비난보다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은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상처 주는 말, 다툼, 오해, 우리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해를 볼 수 있는 마음들, 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붙잡고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시 손을 내밀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것인가. 가정 안에서 반복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 없이 지나간 말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작은 감정이 쌓여서 큰 벽이 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얼마나 자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는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나에게 못했다라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과 자녀에게 나를 못 살게 해줬다라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나를 위해 수백 번 수만 번 용서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내 가족의 연약한 말 나를 핍박했던 말을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요 내 쌓여있는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무한 반복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은요, 우리 모든 죄, 우리가 악하고 심히 무한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먼저 사과를 한 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내가 먼저 회개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가정도 이렇게 우리 가정에게도 대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가 변한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불편하고 쓴 감정이 계속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결단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남편과 아내와 내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용서와 자비와 용납과 자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묻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가정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용납과 용서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금세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모든 성품과 태도를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하나로 연결하고 또 묶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빠지게 되면 자비도 용서도 오래 참음도 금세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어렵고 가장 깊은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고 헌신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중심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옷을 입은 후에
허리띠를 매듯이 모든 덕목과 관계를 단단히 묶어주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사랑을 가장 강하게 신철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얘기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호세아는요,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는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을 떠나서 다시 타락한 삶을 살아가죠. 다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관계를 끊고도 남을 만한데,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말하죠. 너는 또 가서 음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그 말씀을 따라서 또다시 고멜을 찾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그 아내를 다시 사오게 되는 거죠. 다시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그 사랑의 감정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다시 가정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망이 반복이 되고 실수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끝까지 품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감정, 사랑의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깃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을 묶어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바로 신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죠. 이 말씀을 가정에 대입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이 사랑이 들어가면 상처는 덮이게 되고 다름은 수용이 되게 되고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은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는 것, 또한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 서운할 때 바로 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가정을 하나로 묶고 또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헐거워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감정의 거리, 말의 단절, 마음의 벽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모든 것이 또한 사랑으로 묶여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 가정이 바로 끈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완벽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질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용납과 용서를 하고 그 이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들이지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집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